코로나19 이런 절박한 환경이 아니라면 원래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교국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우리 선교에 헌신하자. 선교의 지에 갈 수 없다면 우리가 선교헌금으로 동참하자. 이렇게 결단하는 예배로 드려지곤 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영상으로이지만 마음은 그렇게 선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드려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꾸며 보았습니다. 2020년을 마치고 2021년을 계획하면서 선교국장님과 함께 우리 당의원들과 함께 이 어려운 때에 우리만 어렵다고 그저 징징거리고 호소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곳을 돕자 해서 저희 교회가 올 2021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도우던 교회를 계속 돕고 섬기는 가운데 25개 미자립 교회를 또 선택을 해서 1월부터 돕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나중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더 크게 귀하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들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이 선교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헌신되어 보고자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옵니다. 2021년 새해맞이 기도회를 하면서 야고보서를 설교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결단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단의 고백들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선교국 헌신 예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소개하려 합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밤에 주님은 두 가지 행위를 하셨으니 먼저는 세 족씩 한 제자 한 제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단순한 의식이기보다는 이 발을 씻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란다. 이것은 내 피란다.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와 더불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많은 유언의 말씀 비슷하게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 인내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포도나무 비유, 종말의 비유까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유언하시듯 말씀을 계속 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 듯 모를 듯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자꾸만 어디를 가신다는 것이요,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하늘의 12군데를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왜 고난을 받으시지? 왜 죽으시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엇보다도 제자들 공동체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가신다 하고 죽으신다는 것이지? 적어도 이러한 말씀들은 베드로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고 베드로가 기대하는 예수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신다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 질문과 답변을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 말씀에 베드로는 기가 막힙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에 그 어디로는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베드로는 여기에 크게 외칩니다. 37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지금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 주님은 더 충격적 답을 주십니다. 38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베드로야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따르겠다고? 아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 주님 말씀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 적어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기가 막혔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진심을 오해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각오와 결단이에요. 적어도 이 표현에 대하여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저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벤놈 출신입니다.
내가 의리가 있지요. 나 주님 지금 3년 반 동안 함께 했는데 내가 주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백에 대하여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도 단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멋진 베드로의 고백들이 예수님도 감동시키지 못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멋진 고백들은 바울의 고백과 견주어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대단하죠? 우리는 알아요. 이 바울의 고백에 우리는 감동을 해요. 와. 베드로의 고백에 감동하지 않아요. 왜요? 결국을 알잖아요. 바울은 그 고백대로 그 길을 갖고 열매를 맺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배반했고 저주했고 주님을 떠나 고기를 잡으러 갔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국을 알기에 기독교 역사는 베드로의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말입니다. 저 베드로 저렇게 말은 멋지게 하지만 오늘 밤 지나기 전에 주님 떠날 거야. 아닐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가볍게 여기면서 정작 우리 자신이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만 받습니다. 그냥 축복만 받습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베드로의 저주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직 십자가를 모르니만큼, 아직 부활을 모르니만큼,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베드로와 달리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성령의 은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여유가 되면 교회 하나 지어드리겠다는 정도,
여유가 되면 선교지 한번 갔다 오겠다는 정도, 여유가 되면 뭐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정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정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에는 헌신의 고백, 결단이 있으십니까? 언제인가부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엔조이로 그저 재밌게, 즐겁게, 열정적으로 여기에 머물러 버려요. 요즘 처녀 총각들 연애하는데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연애는 오케이, 결혼은 도. 무슨 말일까? 짐을 지기 싫다는 거죠. 책임지기 싫다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신랑 되신 주님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 연애는 오케이, 결혼은 도. 내가 주님을 엔조이하듯 연애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그 정도는 어쩌면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여기 설교하고 있는 목사, 아니 오늘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성도들을 대표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 또한 마찬가지 경우가 아닐까?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는 하지만 고백이 없는 거죠. 한때 많이 불렀던 찬송들 있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즘에 이런 찬송 안 좋아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런 찬송 별로 안 좋아해요. 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이런 찬송 별로 안 좋아해요. 무엇인가 요즘 CCM도 화려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각오와 결단, 주님 앞에 드려짐, 이것이 부족해. 우리가 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죠? 사도신경을 늘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 고백할 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고백 안에 헌신의 결단이 없다는 것. 내가 이것을 믿으니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것. 당시 초기 기독교는 그 환난 중에, 그 핍박 중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해도 되었어요. 아니 그렇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안타까운 게 있죠. 헌신이 없는 거죠.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한때 교회 안에 찬송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정도로 유행이었던 복음성가가 있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좋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다 좋죠. 그 찬송의 약점이 뭐죠? 2절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떠세요? 저는 지금도 17, 18대 그 나이 때 어쩌면 교회 첫 번째 수련회, 그 수련회를 참석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대전에서 했었는데요. 당시 수련회 주제가 일사가고였어요. 제가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주제가? 기다려. 강사 목사님이 오늘 저 주제를 설교해 주실 거야. 그래요? 간단해요.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죽자는 거예요. 열다섯 살, 16살, 17살짜리 앉혀놓고 죽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날 아멘 했거든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예배가 마쳐진 후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주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죠. 그날 밤에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한 자매가 기도하다가 그 평온한 얼굴로 힘이 쭉 빠진 채로 눕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없어 놀랐는데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권사님이죠. 이 자매가 지금 주님 만나고 있구나, 입신했구나. 와, 그 주변에서 그 자매 천국 갔다 올 때까지 2시간을 찬송을 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아니고 저 자매가 다녀왔지만 무엇을 보았을까? 2시간을 찬송했는데 자매가 평온한 얼굴로 눈을 떠요. 기운은 쭉 빠졌어요. 업고 안고 예배당에 와서 따뜻한 이불로 덮여주면서 다 우리 보였어요. 뭐 봤어? 물었더니 대답 간단해요. 그 얼굴로 이렇게 말해요. 말하지 말래. 왜? 그 아름다운 나라를 내가 보았던 것을 말로 표현하면 다 표현할 수 없어. 그리고 앉아서 울기 시작해요. 헌신하자고, 충성하자고.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셔야 하고 축복해 주셔야 되고 길을 열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매이면 어쩌면 이방신앙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 베드로의 고백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다행인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은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거야.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전과 이후는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은 아니야. 네가 말이 멋지지만, 멋지게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이후에는 네 말대로 그 말 이상 너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이전과 이후가 무엇이 다를까? 도대체 베드로의 고백이 인정을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 그 처음은 십자가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의 고백이 멋지기는 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영성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그 어깨에 십자가를 걸머쥐고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주님이 그 원칙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잘못하면 옳고 그른 어떤 생각은 있는데 헌신이 없지. 자기만의 생각으로 교회는 이뤄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목소리는 커요. 말로는 믿음이 제일 좋아요. 교회는 뭘 그렇게 크게 짓냐고. 목사들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 맞아요. 그런데 저들 맞는 말의 특징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옥합을 깨는 여인의 헌신을 아시죠? 여인이 옥합을 깨요. 그리고 주님께 쏟아 부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분노해요.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이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제자들이에요. 서로 바라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누구 구제하는 거 보셨어요? 어느 야무진 목사님이 공동의회를 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도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구제헌금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예산이 이 정도면 구제헌금이 이 정도 책정돼야 되는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야무졌죠. 잠깐 회의 멈춥시다. 재정부 지금 가서 저 집사님 지난 몇 년 구제연금 얼마 했는가 뽑아오십시오. 목사님도 문제일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자기 헌신 없이 말로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의 헌신을 보아줄 수 있는 여유 귀하죠. 제자들은 이 옥합을 깨는 여인의 헌신을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누가?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이걸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저가 내 장사를 준비했느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 가는 과정 중에 여인의 헌신을 받으신 것이죠.
헌신이 보여요. 이 여인의 헌신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 제자들 말고 이 여인의 헌신을 이해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여인 자신? 아니요. 여인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했는데 주님은 그 헌신을 받으셨어요. 계획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목사님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를 하면서 선교사를 하면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은 드려지게 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드려지지 않아요. 자기 헌신이 없는 선교,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 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이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만 할게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재빨리 응답해요. 왜냐하면 기도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기도만 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니까 실직도 시켜줘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내가 헌신하게 하소서, 내가 드려지게 하소서. 작은 것도 주님은 크게 받으니까. 자기 헌신이 없는, 자기 드려짐이 없는, 누군가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목사님들은 교회를 더 사랑합니까? 집에 있는 아내를 더 사랑합니까? 질문의 의도를 잘 몰라 가만히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는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헌신이 있는가? 그 헌신을 모르는 성도들은 선교사로 가도 화려해요. 그냥 막 계획이 대단해요. 그런데 아세요? 그 계획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그 계획이 목사를 감동시키고, 계획이 성도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야.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있어. 저 집은 드려졌어. 목회도 헌신도 목사 선교사 피 빨아먹고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복음도 능력으로 기술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 빨아먹고 예수님 희생을 통해 된 거예요. 자, 베드로는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 십자가가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신앙 고백이 헌신의 고백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십자가 없는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아니다. 그 안에 십자가를 담자. 십자가의 가치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담겨 있으니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제자들이 가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갔고, 오늘 우리가 가는 것 아닐까? 좁은 길, 좁은 문을 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워 힘들어 탄식만 하지 말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러할 때에 좀 더 기도를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무게 있는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더 크게 주여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기도는 하면 되잖아요. 기도도 못해요?
코로나19 시대 어렵다고 징징징징 할 때, 작년에도 우리가 미자리 교회를 많이 돕고, 올해는 총회, 또회 도움 요청하면 원하는 것보다 좀 더 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도왔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선교국장님과 함께, 국장님, 장로님, 우리 25개 교회 더 합시다. 우리 장로님들 늘 아멘 해주시잖아요. 참 질문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성도님들 선교헌금은 하고 계시죠? 많지 않아도 돼요.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시작이. 아이들 이름으로 500원, 1000원이어도 상관없어요. 선교적 마인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하는 이 귀한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의 고백이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 십자가를 따르는 원칙에서 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다시 볼까요? 아무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 내 계산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 생활은 매력 있는 것이 뭐냐면, 옳은 생각일수록, 옳은 판단일수록 조용히 내려놓아야 돼요. 옳다에서 목소리가 커지면 추해져요. 맞는 말일수록, 내 말이 옳다 여길수록,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려놓는 거죠. 주님이 생각이 없어서 불법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하지 않으셨을까? 주님이 힘이 없어서 고난받는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가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일까? 그 길이,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라면 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판단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아내를 판단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판단하고 내려놓고, 오늘 낮예배 마치고 크게 아주 비슷한 성도 한 2분 경우가 제 방을 다녀갔어요. 자식 문제 의논이 있었어요. 동일하게 두 분에게 답변한 게 있어요. 자식은 내 방 쳐두는 것이라고. 자식 앞에서 부모가 알아서 다 돕는 자식은 100% 망가진다고.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더 주지 말라고. 자식이 집을 사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아버지 내가 300만 원이 있어요. 400만 원 융자 내는데 300만 원은 아버지가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도우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의식으로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식이 원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다 사주고, 알아서 길 열어주고. 오늘 나중에 오신 상담하는 분은, 그분은 자식 앞에 예수님이 자기야. 자기가 다 길을 열어주려고 그래, 죽기까지. 그래서 너나 잘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님이었던 것처럼 자식 앞에서도 주님이요.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염려도 내려놔야 돼요. 내 건심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요. 어떻게 살지? 뭘 어떻게 살아요? 살면 되지. 코로나19 계속되면 어떡하지? 쫄지 맙시다. 한 걸음 한 걸음 갑시다. 당당하게 갑시다. 나 내려놓는 거예요. 나 내려놓는 거예요. 억울해도 좀 내려놓고 내려놓는 거. 어디 가서 똑똑한 척 하려고 하지. 베드로의 고백이 고백될 수 있었던 절대 원리는 이후에는 내가 나를 따르리라.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죠. 성령 충만.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심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속했기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염려하지 마 그랬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보기에는 계획을 세우고 뭔가 멋진 설계를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요. 창고 하나 짓겠다 할 때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이게 오늘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전원주택 하나 지어야지 할 때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계획대로 돼요? 아니요. 그것이 완전한 길이에요? 아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다 불렀으면 좋겠는데 내가 옛날에 인터넷 시대가 아닐 때는 설교를 다시 듣고 예배를 다시 들을 기회가 없어서 찬송가를 내가 얼마나 못하는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들어보면 이 마이크에 대고 찬송하는 이 내 목소리가 내가 들어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유호성 목사 또 우리 부목사님들 찬양하며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낮 예배도 설교 마치고 이제 그 설교를 내가 쭉 들어보는데 마지막 찬송을 유호승 목사님이랑 우리 부목사님들이 해주는데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어도. 그런데 서서 그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소리는 이게 찬송하고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키가 죽긴 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못하는 우리 김여시니까 키가 안 죽어요. 성도님들, 못하고 잘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큰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니 그렇게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겠다 결단하며 드려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오늘 또 설교와 예배를 마치고 싶어요. 주님, 나 여유가 없어요. 나 힘들어요. 그래요? 찬송으로 고백합시다. 헌신을 결단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